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말씀 제목까지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부터 저희들이 계속 보면서 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먼저 등장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1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13장까지 이어지는 것들 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하신 대로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하신 대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그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뭐 하시는 내용입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가 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장부터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 19장까지 보시면 홍해를 건너시고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갖고 이스라엘 백성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보여준 믿음은 한없이 보잘것없고 연약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가 여러분 14장부터 19장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내산 앞에 딱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불러서 주신 게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명들입니다. 10계명입니다. 그게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 걸쳐서 하나님의 계명이 줍니다. 너희들은 이와 같은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내 백성이면 이렇게 드러냈으면 좋겠다. 나를 믿는 백성이면 드러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계명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물어봤을 때 24장 보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약속한 것이 24장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성막에 관한 내용이 25장부터 27장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백성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뭡니까? 바로 성막이었던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시고 만드신 것이 여러분 성막이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오늘 28장 말씀 보면 여러분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뭘 두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이 제사장 옷을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8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너는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누구에게요?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입니다. 이스라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네 형 누구를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러니까 네 형 아론과 그 네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네 아들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아론은요 모세 형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백성 가운데서 아론 그의 자식들 4명을 나오게 해서 어떤 일을 섬겨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이 직분을 주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에서 아론과 그 아족들이 앞으로 하게 될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입니다. 그래서 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사의 목적은 여러 가지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진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제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제사입니다. 이것들을 행하게 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아론과 그 네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무엇을 지어라? 예, 거룩하게 구별된 옷을 지어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입지 않고도 이 거룩한 옷이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렸죠. 누가요 여러분? 모세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에 제사장의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세였고 모세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 하기를 원한 겁니까? 거룩한 옷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갑자기 짓도록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받겠다가 아니라 이 옷에는 어떤 의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8장 말씀을 보면서 그 옷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들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거긴 다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 관점으로 이 제사장의 옷도 보셔야 물론 하나님께서 옷 안 입고도 제사 드리면 받으시지만 왜 굳이 이때부터 옷을 만들어 입히셨는가?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내가 보기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 보시면 안 되고요. 내가 보기에 뭐한 것이요? 기쁨이 되는, 즐거움이 되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볼 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내가 볼 때 어떤 옷입니까?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사장의 옷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다 생각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옷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지어 입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3절 이하의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자, 너는 무릇 마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모든 자입니다. 이 지혜라는 게 어떤 지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런 지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겠다 하시는 겁니다. 아론의 그 네 아들 아론과 함께 제사장의 임무를 주어서 그들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영화롭다 하시고 아름답다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특별히 구별하여서 맡기셨는가 이겁니다. 뭐하고 항상 연관하셔서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생각하셔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옷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드러나 있습니다. 자,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무엇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뭐하게 하라? 행하게 하라.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볼 때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내가 볼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느냐, 그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어떤 옷이래요, 여러분?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뭐예요? 가슴이죠. 가슴흉입니다. 가슴에 다는 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흉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이 있는데 여러분, 그 앞에 흉패라는 게 있는 겁니다. 가슴 앞에 다는 패가 하나가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 흉패를 붙이는, 그 흉패를 다는 그것이 바로 앞치마와 같이 생긴 에봇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흉패가 그냥 덜렁덜렁하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흉패를 다는 그 옷, 그것을 여기서는 예봇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예봇에 대해서 뒤에 또 자세하게 설명돼서 약간 앞치마 형태로 여기에 끈이 있고요. 여기에 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에봇을 또한 안쪽에 있는 에봇 받침의 겉옷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안에 또 입는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입는 옷. 이것은 색깔이 청색입니다. 또 청색인데 이 옷 앞에 흉패가 있고 이 흉패를 다 할 수 있는 앞치마가 있고 이 옷 안에 또 껴 입는 그 옷 청색깔의 겉옷과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또 그 안에 입는 반포 속옷이라고 얘기했는데 하얀 드레스 같은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반포 속옷과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관입니다. 모자와 같은 겁니다.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 그리고 나서 옆에 보시면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허리띠, 띠 같은 띠를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렇습니다. 앞에 뭐가 있습니까? 흉패가 있습니다. 이 흉패를 붙이는 에봇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또 옷이 있고 또 그 안에 옷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이 있고 또 허리에 띠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대로 만들도록 하셨는데 여기 하나하나에 다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좀 덥지 않습니까? 그 더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만들도록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뒤에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지어 입혀라? 내가 말한 옷이죠. 그래서 거룩한 옷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지도록 하신 옷이니까 이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무엇을 앞으로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누구를 대표해서?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네 형 아론 이렇게 얘기하셨던 겁니다. 예전에는 이 일을 누가 감당했습니까? 모세가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아론과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명하셨고 이제부터는
그냥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신 이 옷을 입고 나오도록 하셨는데 그 옷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영화롭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 가운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입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다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딱 그렇게 만들었을 때 그렇지.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시면 이게 은혜가 됩니다. 그 다음 말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 기술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들이 사용할 재료들, 쓸 것은 무엇이다?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인데 사서 쓰는 거 아니죠,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그 예물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료 하나하나에도 그렇고요,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요, 다 누구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다?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억지로 뺏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다 있지. 또 하나님이 특별히 지혜 준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돈 주고 사람 써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기쁠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대로 이렇게 명하도록 하셨는 것인데,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자릅니다. 짜서 무엇을 하래요? 그 앞에 있었던 흉패를 붙일 수 있는 그 예봇을 만들도록 하신 겁니다. 이 예봇을 만들도록 하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이요. 그것에 무엇을 다르래요? 어깨바지 둘을 다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여기 어깨바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벌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앞쪽에 있고 뒤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두 장이 있는데 이 두 장을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어깨바지를 통해서 연결하도록 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옷의 기능보다는 이 흉패를 붙이기 위해서 쓰는 베스트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끼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게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깨바지 둘을 끝에서 이어지게 하라. 앞쪽과 뒤쪽 면을 이어지게 해라. 그리고 8절입니다.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자, 에봇 짜는 법으로, 그러니까 앞, 뒤 두 장을 붙이는 이 어깨띠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서 한꺼번에 짜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장을 붙였을 때 위에 어깨띠 두 개를 해서 붙여 짜는데 그렇게 만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이건 과정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어깨띠를 만들어 붙이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가 나와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가져다가요? 보석입니다. 이 호마노가 호박인지 뭔지 잘 모릅니다. 중요한 건 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석들을 갖고 오게라 했을 때 그 가운데 있는 보석입니다. 자, 보석 두 개를 가져다가요. 자,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뭐 하랍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새기래요. 그 이름을 새기고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나이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 주신 대로 그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첫째부터 6째까지 7째부터 12째까지 한 보석 한 보석에 자, 뭐 하랍니까? 여러분 보시면 새기라 이렇게 합니다. 보석을 새기는 자가 무엇을 새긴 것 같이요? 예, 지워지지 않도록. 쓰면 지워질 수 있어요. 근데 보석이 닳지 않는 한 절대 이 이름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신 겁니까? 도장을 새김같이 거기에 새기라는 겁니다. 뭘 새기래요, 여러분?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자, 뭐 하지 않도록? 그 보석이 떨어지지 않도록 금태에 물리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이 보석에서 그 보석에 이름을 새기래요. 이름을 그냥 뭐 쓰라는 게 아니라 새기래요. 이게 뭐하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또 이것이 뭐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이 받침대 금태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2절 말씀입니다. 그 두 보석을 어디에요? 아까 만들었던 에봇의 두 어깨바지입니다.
좀 전에도 설명했듯이 그냥 조끼 형태로 만들면 되는데 앞장 뒷장을 만들어서 이 어깨바지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보석을 금태에 물려서 이 보석에 써져 있는 이름들 지워지지 않게 해서 어디에 올리려고요? 이 어깨 위에 올리려고요. 이 어깨 위에 올려서 이 에봇을 누구에게 입도록 하게 하려고. 제사장들에게 입도록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올 때에 제사 드리고 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몇 개의 족속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야곱이 12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제사장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언제 명하신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이와 같은 성막에 관한 것도 얘기하시고 제사장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 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왔을 때 여러분, 근데 나중에 보시면 흉패에는 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깨 위에 있잖아요, 여러분. 어깨 앞에 있는 사람이 보기 어렵잖아요. 어디 있는 사람이 보기 쉽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실 때 어째 영화롭다 하십니다. 아름답다 하십니다. 이제 내 백성이 되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격적인 겁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기를 원하신 겁니다. 누구의 이름이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 이스라엘 12아들이 이 지워지지 않기를 원한 겁니다. 도장을 새김과 같이 호박석에 절대 떨어지지 않게 금태에 물려서 어디에? 내가 볼 수 있도록 어깨바지 뒤에 올리지 않겠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내 앞에 와서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내가 그걸 볼 때 얼마나 아름답겠냐. 내가 그럴 때 얼마나 기쁘겠냐, 즐겁겠냐. 이게 이 가운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기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아들이 된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너무 좋은 겁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에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자 기념 보석을 삼으라고 12절에 나오죠. 뭐가 된 기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건져내신 거예요. 수백 년이 걸렸어요. 그래도 이루어졌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감격을 생각하시면 이거 하나하나에 그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념 보석을 삼 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어디에요? 그 두 어깨에 메어서 무엇이 되게 할지니라, 기념이 되게 할지니라. 그러면 내가 그걸 볼 때마다 뭐 할 것이다? 너무 즐거울 것이다. 너무 기쁠 것이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니? 너는 이렇게 반드시 해라. 그리고 13절 14절입니다. 너는 금으로 무엇을 만들어라? 반드시 태를 만들어라. 또 한 번 강조하죠, 여러분. 뭐가 떨어지면 안 됩니까?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게 떨어지면 안 돼요. 금태로 꽉 물어라. 또 그래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14절 뭐 만들어? 순금으로 녹근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닦은 사슬을 그 태에 달아서 절대 뭐 하지 않도록. 그렇죠. 사람이 입는 옷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빠질 수도 있고 뭐. 근데 두 번의 안전장치를 하신 거예요. 왜요? 이게 뭐 지혜라기보다는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빠져서도 안 되고 절대 떨어져서도 안 될 내 백성이다. 이들은 내 백성이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14절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냥 한낱 옷에 불과한 것도요, 이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걸 봤을 때 너무 기쁘신 거예요. 왜요? 여기서 아론과 그 네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는 그 일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입는 옷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옷 안에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다 숨겨져 있는 것이 여러분 14절. 빠져서도 안 되고 떨어져서도 안 되고 재료 하나하나까지도 백성들의 마음으로 들여진 것을 통해서 기술 뭐 실력 좋은 사람은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의 지혜의 영을 부어준 자를 통해서 하나부터 뭐까지 모든 것 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어쩔 것이다? 영화롭고 아름답지 않겠느냐? 이 말씀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무엇을 이제 만들어? 그렇죠. 에봇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흉패를 붙일 게 조끼가 만들어졌어요. 자, 너는
자, 어떤 흉패입니까? 그렇죠. 앞에서는 흉패라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판결 흉패라고 나옵니다. 죄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 하신다 하지 말라 하신다, 하나님의 대답을 묻는 그런 용도로서 사용되어지는 게 이 흉패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셨다 했던 것은, 이 흉패를 만들도록 하셨다는 것은 뭐 해주시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해주시려고요? 대답해 주시려고 만들도록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25장 22절 말씀 잠깐 한번 같이 보실까요? 25장 22절 말씀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장 2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렇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뭐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집안에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적혀있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쭐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겠다 하신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맺어진 언약 관계가 모아지지 않고요, 깨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궁금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볼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무엇이다? 그게 흉패입니다. 그래서 판결 흉패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답해 주시기 위해서, 대답해 주신 대로 했을 때 뭐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계속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면에서 좀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만들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판결 흉패입니다.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판결 흉패를 애봇 짜는 방법으로, 자, 무엇으로요?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다 짜서 이렇게 만들어라. 만들 때, 자, 길이와 넓이가, 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 뼘입니다. 제 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뼘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여러분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런 주보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포켓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사이즈로 해서 하나님께서 흉패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자,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장이 아니라 접혀져 있는 주머니처럼 되어져 있는 이 두 장을 만들도록 해라. 그리고 17절 말씀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것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그것에 네 줄입니다.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에는 몇 가지 보석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자, 중요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첫째 줄에 세 가지. 자, 둘째 줄에는요, 석류석, 남보석, 홍마, 여기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줄 세 가지, 둘째 줄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셋째 줄도요, 호박, 백만호, 자수정, 여기도 세 가지입니다.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그래서 몇 가지입니까, 총? 그렇죠. 한 줄에 세 가지, 네 줄이니까 12가지의 보석을 이 앞에 있는 흉패에 모아두도록 하십니까?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다 금태에 또 물리도록 하십니다. 이 앞에 흉패를 놔두고 금태를 만들어서 한 줄당 3개씩 해서 12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보석들 하나하나를 다 물리도록 하셨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12절에 드러납니다.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겨라. 너희들이 언제든지 나에게 와서 물어보면 내가 판결해 주겠다. 다시 말하면 대답해 주겠다 이겁니다. 이게. 제사장은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예전에는 옷이 없었는데 옷을 만들어 입힌 이유는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이 앞에 가슴팍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갖가지 보석. 여러분 다른 것들도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석에 새기게 만드는,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른 재료도 있겠지만 보석처럼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이 또 드러나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보석 한 보석이 다 귀하게 생각한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내 백성들이 내게 나오면 내가 뭐 하겠다? 판결 흉패입니다. 내가 대답해 주겠다 이겁니다. 너희들은 물어보면 내가 대답.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구의 특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특권인 겁니다. 물으러 오는 자, 물으러 오는 백성들 하나님 보실 때 어쩔까요? 아름답겠죠. 너무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니까 물으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누구?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려고요? 대답해 주시려고 만들도록 하신 게 이겁니다. 대답해 주시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들었는데 대답해 주시려고 만들게 하신 게 이거다. 자, 그 관점에서 여러분, 그 뒤에 말씀, 이것을 어떻게 붙이는지에 관한 것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흉패를요, 여러분, 앞에 있는 베스트 조끼, 에봇에 어떻게 붙이는지 나와 있는 게 22절입니다. 자, 순금으로요,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자, 흉패 위에 뭐 해라? 붙여라. 뭐 하면 안 됩니까? 이것도 여러분,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붙이라는 겁니다. 자, 그 위에 여러분 무엇을 만들라고 하냐면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요. 이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슬을 연결하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금고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고리를 이 뒤에 달아요, 여러분. 보석을 붙인 이 흉패가 있는데 이 흉패 위에 이 고리를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또 금고리 둘을 말 흉패 위, 흉패 두 끝 그 도리에 달고 24절입니다. 자,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고리가 있잖아요. 이 사슬 이 안으로 꿰어매라는 겁니다. 빼어내서 어디에 연결하는지 조금 이따 나옵니다. 25절입니다.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또 뭐해라? 또 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말씀은 헷갈리실 수 있는데 흉패가 있어요. 이 고리를 달라는 거예요. 이 고리를 사슬을 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연결하래요? 이 아까 어깨바지에 있었던 그 호박석을 묶었던 금태 여기에 이으라는 게 이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입니다.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또 뭐해라? 또 달아라 이겁니다. 위에만 달려있으니까 밑에도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 뭐하지 않도록, 이게 철렁철렁하지 않도록 딱 붙이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27절입니다.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윈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자,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뭐하지 않게 해라? 떨어지지 않게 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앞에 있는 흉패, 앞에는 보석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이 위에는 결국은 고리를 4개를 만드는 겁니다. 왜요? 접혀져 있는 상태니까. 이 고리를 4개를 만드는데 여기 위에 붙어져 있는 곳에 이 사슬을 통해서 연결하라는 겁니다. 밑에는 철렁철렁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청색 끈을 만들어서 에봇에 붙이도록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절대 뭐하지 않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 아니라 그 흉패 앞에 누구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 흉패의 기능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 대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 언제든지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면 내가 뭐 해주겠다.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언제든지 물어보면 내가 뭐 하겠다? 대답해 주겠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것이 바로 이 흉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관점에서 여러분 29절, 30절이 어떻게 보면 앞의 말씀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29절. 아론이 어디에 들어갈 때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갈 때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나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무엇이 되라?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어떤 기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 가운데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30절입니다. 너는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두 가지의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림과 둠림. 하나는 빛, 하나는 완전함,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나아갔을 때 백성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림이다 이번에는 둠입니다. 이것을 어디에다 넣는 겁니까? 이 판결 흉패 안에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주머니 형태가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자,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여서 하나님의 무엇을 뜻을 여쭙도록 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기념이 되게 하는 게 뭡니까? 이 에봇 안에 붙여져 있는 이 흉패입니다. 그리고 에봇 위에 붙여져 있는 이 호박석인 겁니다. 그들이 와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백성들의 특권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여러분 이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제사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여쭤봐도 하나님이 대답해 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신 겁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만들게 한 게 뭡니까? 지금까지 봤던 에봇이고요. 앞에 있던 판결 흉패입니다. 그렇게 봐야 하나님께서 이걸 보실 때 어땠을 것이다.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우셨을 것이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31절 이하도 보셔야 됩니다. 자, 너는 무엇을요? 그렇죠. 아까 에봇을 낳았습니다. 조끼 형태였습니다. 근데 그 안쪽에 받쳐 입는 겉옷. 그래서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었던 에봇 안쪽에 입는 그 겉옷을 모두 무엇으로 만들라 여러분? 예, 청색. 저희들이 이해하는 게 맞다면 앞에 있었던 에봇에 대한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게 맞다면 하나님께서 이 겉옷을 청색으로 만들라 하신 이유도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의 백성 이 앞에 써져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무엇을 내라? 구멍을 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장으로 뒤집어 쓰는 원피스 형태, 드레스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입고 그 위에 에봇을 걸치는 형태겠죠. 그래서 이것을 만들 때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모아지지 않게 하늘이 찢어지지 않게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옷이 찢어지지 않게 맞겠죠. 그렇죠? 근데 의미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보셔도 맞을 것 같아요. 뭐 하나도 떨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빠지면 안 돼요. 찢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도 그렇게 보셔도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이 찢어지지 않게, 옷이 찢어지지 않게. 그래서 하라. 33절에 그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자, 무엇을 수놓으래요 여러분? 그렇죠. 성경 안에서 성류 같은 경우는 풍요고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 거 걱정하지 않게 해주겠다. 누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한테 와서 물어보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한다면 내가 반드시 뭐 해줄 것이다? 이 복 주실 것이냐. 그런 의미를 담은 그 옷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셨는데 그 옆에 무엇도 만들어요? 금방울도 만들었는데 이 의미는 뒤에 보셔야지 알 것 같아요. 35절. 중요한 건 이렇게 만들되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34절입니다. 그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 하나씩 해서요. 그 옷 밑에 단에 둘러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나님 하셨는데 자 35절입니다. 아론이 입고요.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입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께 여쭈러 섬기러 성소에 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올 때 그 소리가 뭐하지? 들릴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뭐 할 것이다? 그가 죽지 아니한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걸 하지 않으면 들어가서 죽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게요. 하나님께서 만들다 하신 것은 다 그런 이유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던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청색으로 만들고 밑에 성류와 금방울 이렇게 해서 만들어. 근데 이것이 울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 한 것이다? 죽은 줄 알아. 죽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게 그 다음 말씀에 있어요. 36절이에요. 죽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지 마시고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36절입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라. 자,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뭐 해라? 새겨라. 자, 여호와께 성결이라 해라. 여기서 만드는 패는 뭔지 여러분 끝까지 보겠습니다.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라. 관은 뭡니까 여러분? 모자죠. 모자 위에 이 패를 하나 만들어요. 이름표 같은 패를 만들어요. 이 이름표 같은 패에 뭐라고 써라?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써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라?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들어가서 뭐 하지 않겠다?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지가 38절에 들어갑니다.
자, 이 패를 아론의 어디에 두어라? 이마에 두어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여기는 나와 있는 아론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결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비록 뭐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뭐하지 아니할 것이다.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사람이, 세운 사람이 제사장인데 끝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드리는, 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성물과 관련된 그 죄청을 누구에게 담당하게 하라? 그렇죠. 여기 있는 제사장에게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며 그 성물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 이겁니다.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제사장이 들어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건 결국은 뭡니까? 그 들어가서 죽는다는 이 말씀. 성결하지 못한 백성들이 성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여호와께 성결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라고 이마에 패를 붙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 쓰고 나아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누구에게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없었을 땐 그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나온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이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성결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오면 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 소리가 들린다.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명하시라고 이렇게 말. 여러분, 하나 이걸 봤을 때 그 의미를 가지고 제사장이 나왔을 때 하나님 보시겠지? 영화로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아름답고 영화로운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셔야 이 말씀입니다. 그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제사장.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이 누구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모습과 많이 닮아 있어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제사장의 이런 모습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안에서는 영원히 뭐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도록 명하셨다. 그런 관점에 여러분 39절도 보십시오. 너는 가는 베실과, 자, 무엇을 짜래요? 그 안에 또 하나 껴입는 겁니다. 반포 속옷도 짜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더울 수도 있는데 여러 겹입니다, 여러분. 앞에 에봇 있고 에봇 받침 옷 하나 있어요. 하늘색 옷 하나 있고 그 안에 옷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배실이니까 하얀색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자, 무엇을 만들어라? 모자를 만들어라. 하얀색 모자입니다. 자, 그리고 띠를 수놓아 만들어. 띠는 허리띠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피스 같이 돼 있으니까 막 풀럭풀럭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좀 있는 띠를 수놓아 만들어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만들며, 자, 속옷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서 또 무엇을 해라? 띠도 만들며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라? 관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똑같이 명하시는데 좀 다른 건 있어요, 여러분. 아론이 특별히 입을 수 있는 건 에봇이었던 것이고 에봇 겉옷이었는데 그 아들들은 그걸 입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도록 해라? 내가 보기에 영화롭고 또 아름답게 해라. 그렇게 나왔을 때 내가 보고 너무 기쁠 것이다. 그렇게 만들 때, 자, 41절입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뭐 해라? 입혀라.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뭐하게 하라? 이제부터 모세가 아닌 그들로 인하여서 이제는 나에게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위임하게 하고 그렇게 옷을 입혀서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겁니다.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해라. 그럼 내가 그것을 볼 때 어쩔 것이다? 영화롭게 생각할 것이고 내가 그걸 볼 때 아름답게 볼 것 아니냐. 그렇게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42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원피스 형태니까 안에 속옷이 없으면 다 보여.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이방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들이 나에게 와서 제사 드릴 때, 특히나 너희들이 대표로 왔을 때는 이렇게 옷을 입혀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43절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어디에 들어갈 때나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혀야지. 자, 중요합니다. 입혀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렸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이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옷 하나하나를 만들도록 하신 이유는 그 가운데 어떤 다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이 판결 흉패 가지고 와서 물어보면 내가 뭐 해주겠다? 그렇죠. 다 대답해 주겠다. 어떤 죄를 짓더라도 이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성결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옆에 있는 패를 붙이고 나와서 예배하면 이 정소리가, 금방울 소리가 들리도록 내가 뭐 하겠다? 그 제사 받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명하신 것, 그래서 세우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로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옷이라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 수 있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정말 잘못하고 나쁜 짓을 해요. 그러면도 이와 같은 길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무엇이 될 수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건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사 받아주세요 라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가 뭐 해주지 않고 여러분, 깨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제사장의 옷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너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셨던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잘못합니다. 오늘 다짐해도 여러분, 오늘 밤에 돌아가면 죄 짓습니다. 하나님께 울며 불며 이 자리에서 회개를 해도 또 그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 또 잘못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주어졌듯이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길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생각하시고 우리 죄 지을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 주님 앞에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결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